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물리적인데, 예를 들면 어디 근육이 아프다든지 뼈가 아프다든지 어떤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도 실상은 다 영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암이 걸렸다 그래요.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죠. 어떤 세포가 굳어진다든지, 그죠? 어떤 세포가 유익하지 않은 세포들이 내 몸 안에 생겨나는 건 이유도 없이, 그게 위에도 생길 수 있고 폐에도 생길 수 있고 갑상선에도 생기고 췌장에도 생기고 어디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의학계가 연구했어요. 왜 이런 게 생길까? 왜 이런 게 생길까? 그리고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 이런 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암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무슨 바이러스라 그래요? 무슨 호르몬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정신적이라 그래요. 그냥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군요, 그럽니다. 어떤 과도한 부담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과도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군요. 그럴 때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의 질병도 결국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복된 자들은 건강해진,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질병들이 낫지만 사실 더 큰 기적은 뭐죠? 암이 걸려서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암이 걸리지 않는 게 더 큰 기적이죠. 더 큰 기적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염려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가장 염려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밥을 제때 드시나? 뭐가 염려해요, 여러분? 건강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잘 돌보세요. 그래요. 정말 제가 봐도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있지 싶을 만큼 신기한데,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기도하니까 건강하구나. 기도하니까 건강하구나.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제 몸은 불덩이에요, 불덩이에요. 암은 언제 생긴다고요? 체온이 떨어질 때 생긴대요. 체온이 떨어질 때 생겨요. 차가울 때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면 땀이 날 만큼 몸이 뜨거워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기도는 결코 어떤 관념이나 정신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도 역시 우리 몸의 작용입니다.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기도만 잘해도 건강은 지킵니다.
아멘. 기도만 잘해도 건강은 지켜요. 아직도 이 치유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밝혀야 될 것,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분명한 건 뭐냐? 오늘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기고 해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동일하게 치유되고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아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란 연못가를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따뜻한 물이 솟는, 오늘로 말하면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물이 다 말랐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유적지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물이 말랐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솟는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온천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도 역시 아픈 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너의 몸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 낫고 싶기는 한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어떤 순간 동할 때, 움직일 때, 물이 돌 때에, 물이 돈다 그러죠, 그죠? 물이 돌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라는 이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이 움직이더라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필경, 다리나 팔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38년을 알았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물속에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명하노니 즉시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치유 기도의 능력과 믿음을 깨달았어. 오늘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믿음의 원리는 이 치유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6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던 것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성도들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도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그 질병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병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됩니다. 12의 혈우증 여인도 믿음대로 역사하고요. 38년 된 병자도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도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병이 중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돼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도 아파요, 저렇게도 아파요. 그리고 때때로는 병원에서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현상과 사실에 매이지 않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현상을 보지 마시고 사실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병이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눈뜨게 할 줄 믿느냐. 그 사람들이 예, 믿음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아이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갔던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질병들 앞에서 그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문제는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병이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때때로 강단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사실 이 우리 성전 안이 얼마나 기도 열기로 뜨겁습니까? 그리고 또 찬양 소리로 뜨겁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때때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려고 제 귀에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이 치유하시니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설명을 듣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설명을 잘 못한다고 치유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하거든. 믿음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함으로 치유되고 나아먹고 고침받는 믿음의 복된 군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원리는 주님께서 치유하신 비밀은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신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가 달라진, 우리가 더 정직해졌다거나 깨끗해졌다거나 우리가 어려워졌다거나 우리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구원의 영광, 우리 구원의 큰 기쁨, 우리 구원의 큰 축복을 말할 때 그 구원이 얼만큼 큰 축복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사람이 나아진, 부분적으로 개선되거나 달라진 존재가 아니라 아예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그 성에 왕이 그 좀 거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철 따라 옷도 보내주고 또 철 따라 양식도 보내주면서 그 거지를 도와줍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은 아예 그 거지를 데려다가 네가 내 아들 해라. 아예 아들 해라 그냥. 라고 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건 자녀가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옆집 사람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식들이 말하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죠? 자식들이 말하면. 그와 같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특별히 이 아픈 이들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슨 용돈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도와주지만은 만에 하나 내 자녀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지체하지 않죠. 그죠?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그동안 기도 사역 가운데 왜 하나님이 병든 자들의 기도를 이
치유의 기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냐?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부탁하되 아프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오늘도 치유 기도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아프면 때때로 부모의 심정은 뭐죠? 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 먹을 만큼 자녀들의 아픔은 부모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아픈 이들의 병든 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 또 나의 질병들이 있을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기도하셨어.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영의 원리 세 번째는 뭐냐?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픈 이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때때로 아픈 이들을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어떤 운명론에 갇힌 분, 오래 몸이 아프고 체념한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이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때때로 어떤 운명론과 체념론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 어디 있어요?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고요.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이 있더라도 내가 이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어느 자식이 병원에 누워서 글쎄요, 제가 어떻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하루도 빨리 병상에 일어나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죠?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특별히 몸이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혹여나 오늘도 오랜 질병 가운데 어떤 체념하신 분들, 또 어떤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아야 된다.
나을 수 있다. 나의 질병이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